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낭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루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루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루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강단과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회중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하늘의 문 열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이곳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무궁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부어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 사방으로 불어와 시들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소생하게 하옵소서. 즐거움의 기름을 우리 마음에 부어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 이길 새 힘을 주옵소서. 생명수 샘터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사 우리들의 영혼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사 생명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납게 일렁이는 세상의 거친 파도에 힘겨워할 때에 홀로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의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쓰다듬어 주시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품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사. 소망 가운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겁게 순종할 때에
주님과 늘 동고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들의 소원과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에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살펴보고 그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드온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을 지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숨어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일어나 이 백성을 구원하라 명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제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밤중에 들어가서 그들을 에워싸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실 때에 기드온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밤중에 나팔 소리가 울리니 사방에 횃불이 있어서 두려워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 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나팔을 불고 횃불이 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오른편에서 1000명이 쓰러지고 왼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안전하리로다. 하나님은 산이 요동하고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바락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바락이 시스라와 싸우러 갈 때에 바락만 나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천사가 나가서 바락이 싸울 때에 천사들이 함께 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일을 할 때에 여러분만 함께 힘겨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서 싸우고, 여러분이 일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일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믿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붓습니다. 철병거는 무겁지요. 그들의 자랑거리 철병거는 하나님이 폭우를 내릴 때에 그 길이 다 진창이 됩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그들을 발목을 잡는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세찬 비를 내려 기손강이 넘쳐 흐르게 만들고 발목이 잡혀있던 이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를 다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만남입니다.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여선지자 혼자 싸울 수가 없겠죠. 바락은 남자 장군입니다. 그런데 바락은 혼자 가지 않고 드보라와 함께 나갑니다. 이 신앙의 지도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그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는 왕이 되었고,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큰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만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우연히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신적인 만남입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내가 좋아해서 사랑을 고백해서 만난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하고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만남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나는 좋았을 법.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만남은 좋지 않는 만남이었을까요? 만일에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 원수들을 만날 때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모든 만남마다 그 만남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만남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음은 입다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입다를 일으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같이 살 수 없어, 너는 우리를 떠나라 하고 박대하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그때야, 야 입다야, 우리를 도와주렴 하고 그때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야, 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냐? 그랬을 법한데 이 입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박대하고 쫓아냈던 그 형제들, 그 민족들을 구원하러 싸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입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른 척,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박대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좋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고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김익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일제시대 때 평안도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스왈런 선교사 부부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시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뺏어서 코를 풀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김익도 청년을 잠을 못 자게 만든지 무서워 덜덜 떨다가 아침에 일찍 가서 그 스왈런 선교사 부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김익도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전도하는 놀라운 전도자 부흥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는 사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입다의 은혜, 하나님은 입다처럼 외면하고 모르고 박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 보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요.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둥 번개 우레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기록들이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도움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과거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도와주실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래서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이 성경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을 따를 때는 평강이 왔지만 여호와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침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피폐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죠. 망각해버립니다.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걱정하십니다.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 소와 양떼가 번성하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거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걱정은 바로 그겁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좋은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게 권세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착각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보호막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죠.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안 계셔도 살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권세가 많아질 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지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지고 내가 아무리 힘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총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기도가 꼭 필요합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왜 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픔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전기가 끊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가정집에도 전기가 끊어진다면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겠지만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공장에 전기가 끊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수도가 끊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큰 추위가 와서 동파돼서 수도가 끊어질 때 불편함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통신이 끊어진다면 엄청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끊어질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저 자기의 일상생활을 살아버리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성령이 소멸됐을 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소멸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은혜를 회복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온갖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이 사무엘의 말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부모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막 살갑게 다가오려고 합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오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 이 모든 것이 있어도, 네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너는 행복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권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결국 행복한 일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분은 부담스럽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분의 도움이 임하게 되고 그분의 보살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키가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 키가 있을 때 그 자동차는 나를 원하는 곳으로 태워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은 만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만복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희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희망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호소하는 기도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는 돌아서지 말아라. 저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는다고 그랬으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신다고 말라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아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뭔가 하나 해주면 또 한 가지를 도움을 받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 마을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악신의 괴롭힘까지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참 보아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일생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쫓아보냈던 동족을 위해서도 싸워주었던 입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시스라가 싸울 때 함께 싸웠던 별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역사했던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에 함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넉넉히 이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입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마락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함께 계시는 그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포구가 들여서 묶어버리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주님의 은혜로 묶어주시옵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 주님의 뜻 가운데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우리들 만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믹들을 회개시켜서 전도자로 만드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래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도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도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도움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에다가 싸워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삼가듣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다고 편안하다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린 실족과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으며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전능한 창조자 나를 사랑하신 분을 내 마음에 모시며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주의 전에 나와 사모하며 간절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에 저들의 모든 소유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